이번 시간은 소유기 제36회 시작할 차람이네요. 벌써 이게 전체가 100회인데 36회면 3분의 1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40회에서 60회까지는 그 아래에 그 주소가 있으니까, 네이버 주소 있으니까 거기 보면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자료도 카바라나 뭐 연금술에 관한 자료들, 그거 이제 번역기로 이렇게 했는데, 좀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이렇게 보면 대략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 저도 틈틈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살펴보고 있네요. 36회는 시몬은 우리가 이제 손오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요 심자도 마음인데, 이제 요 마음을 갖다가 손오공 이 서유기 책에서는 그 천지의 마음이다, 우리 도심이다, 이렇게 선천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일반적으로 인심, 선악에 대한 상대적인 인심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유기 책 전체에서는 이 손오공이 주인공이나 같죠. 그 선천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선천기에 대해서 올바른 그 내용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스승한테 구결받아서 아는 사람은 이제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나 같은 건데, 그래서 이 시몬 손오공이 정처에서, 그 올바른 곳에서, 바른 자리에서, 바른 곳에서 모든 인연을 이제 굴복시킨다. 이 복자는 이게 굴복시킨다는 복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옆에 있어갖고 요 개를 이제 훈련시켜서 굴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손도책에서는 선천기는 워낙 이것이 이제 우주 기운이니까 그것이 우리 인체에 들어올 때 이걸 굴복을 시켜서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이 선천기 충동에 의해서 우리의 그 중추기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엔 이 충동에 의해서 이제 연애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선천기, 이게 이제 이 서문염송에서는 그 이측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져 가지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호덕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제 거의 제가 볼 때 같은 내용인데, 그 주석에서 그 대해고 스님이 그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셔서 그 천상천하 유화독전 했을 그 당시, 그것으로 부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젊은 남녀들이 속임을 당했다,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무리. 그러니까 성철 스님 송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대고 스님의 그 주석을 보신 거라고 이제 저는 인식이 되는 거죠. 실제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우주의 선천기를 사람이 먹을 때 이걸 굴복을 시켜야 선천기를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신선들이 외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광물지제이기 때문에 이걸 먹을 사람이 이 체질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보약이 있어도 내가 그걸 소화시킬 수 없으면 대로 독이 되니까 이 선천기도 마찬가지죠.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태자가 있는데, 이 개라는 게 지금 서문염송 이측에도 운문선사께서 그 평해신 게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그 본치개를 놓고 그 밑에 운문선사 그 글을 올려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제 주석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2칙에 대해서 운문선사만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죠. 뭐라고 됐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7발짝 거저 천지 하늘 가르치고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 천하 유화독전이다. 오직 그 나만 홀로 존재한다는 게 바로 이 선천기에 대한 건데 이미 그 태어나신 거잖아요. 작용을 일으키신 거니까 운문선사는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거기 있었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몽둥이를 가지고 부처님을 때려잡는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굴복시킨다는 말의 의미잖아요. 이 기운을 굴복시켜서 개한테 먹인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묘하네 여기도요. 그 개한테 먹여서 천하를 태평케 한다. 요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하라고 하는 게 우주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천하를 태평케 한다는 게 자기 자체의 몸뚱아리 안에 있는 그런 그 구류 중생들한테 먹여서 이게 다 천국이 되게 한다, 뭐 극락이 되게 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태평케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개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노자 도덕경에도 그 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이 개 모양의 집신으로 집을 가지고 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낸 다음에 그 지나고 나서는 이 집신을 그냥 헌신짝처럼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 도덕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도덕경에 나온 내용도 지금 여기 있는 내용하고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뭐 다른 말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복자가 나와서 이제 얘기가 거기까지 번졌는데 이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벽파한다 이랬어요. 쪼갤 벽 해서 쪼개서 깨트릴 파. 쪼개서 깨트린다는 거죠. 분석 뭐를 방문들.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곁방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이 옆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방문이라고 하는 건 방문이나 외도. 선도에서는 올바른 정문, 정법 외에는 방문이나 외도라고 규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들의 그 수련하는 원리나 이런 걸 전부 쪼개서 그네들의 그 내용들을 쪼개서 깨버려서 뭘 보냐면 월명을 본다 이랬잖아요. 이 월명이라고 하는 건 달이 밝으니까 이제 보름달이 되는 거죠. 15일 날. 그러니까 조사어록이나 뭐나 뭐 선도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깊은 데 들어가는 서양의 모든 그런 것도 전부 이 달하고 관계돼 있어요. 신비주의도.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일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했죠. 이 왈자 같은 것도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왈자잖아요. 이렇게 입구에 뭐가 하나 걸렸잖아요. 이게 이제 선천기가 되겠죠. 이건 개 구멍이 되는 거잖아요. 개 입에다가 부처님을 먹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억지 같아도 다 이치가 맞으면 이제 원리가 다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한자 여기 지금 이 문자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귀자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 안에 이 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듣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는다는 건 뭘 들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나 그 사고방식에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 안 잊어먹잖아요. 원리니까. 보통 선도에서는 이게 문호라고 그러거든요. 그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양쪽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호는 뭐냐면 이렇게 긴 굴처럼 생긴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호는 이게 남자 생식기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자 생식기랑은 갈라져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문,
남자 생식기 구멍, 요 문호, 천지의 문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여성의 그 문 속에 귀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듣는다, 이게 뭐겠어요? 여성의 문에 귀를 기울인다. 옛날에는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 암컷 수컷이 전부 여성이 암내를 풍기면 남성이 이제 그 수컷이 듣고서 교미를 하잖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자연히 여성에 있는 그 난자가 배란되고 자궁의 소식을 그냥 감지하게 저절로 알게 돼 있는 건데, 본능적으로. 근데 이게 세상 일에 바쁘고 머리가 딴 데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지 능력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문 안에다 귀를 넣는다. 그러니까 요 문자가 듣는다는 건데, 이 듣는 걸 뭘 듣느냐, 이 문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요게 지금 감개가 여성 곤께에서 나온 거잖아요. 곤이라고 하는 건 문이잖아요. 거기에 양이 있는 걸 여성 타가, 나는 아가고 상대는 타가인데, 타가에서 그 양기가 발동하는 타가 활자시, 타가 불사방, 이 서유교에서는 타가의 불사의 방이 있다, 이 말이 그죠. 죽지 않는 방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경에서도 이 여시아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 금강경이고 반야 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앞에. 근데 이게 이제 선호록에서는 이것의 주석이 달라져요. 또 티베트 그 경문들에서 보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장황한 그 깊은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번역한 그 금강경 진해 같은 데도 보면 여시아문에 대한 주석이 상세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 여자잖아요. 그 여성 여자에다 여성 구멍이 있잖아요. 여성의 구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식기지 뭐겠어요, 여성. 요 시자라고 하는 것도, 요것도 이제 요 태양이면 벌써 이게 양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다리족자하고 지금 비슷할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잊어먹었는데, 이거는 남자 생식기를 뜻하는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한문 옥편을 보니까. 그 여자 생식기하고 남자 생식기를, 여와 시를 내가 듣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안에 내면에 있는 구류 중생이 있잖아요. 중생들이 때가 돼서 음양이 붙어서 작용하는 것을 내가 감지한다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의식한다는 거죠. 몸에서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사 말씀이 잠심세청, 이제 잠긴다, 잠수할 때 마음을 아래 그 깊이 가라앉혀 가지고, 세청이라고 하는 거는 세밀하게 들어라, 미세한 데를 들어라. 뭐냐면 삼심세청 활량시라고 그랬거든요. 양기가 활동하는 때, 살아나는 때를 들어라. 이게 선호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수행에서 전부 이게 다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 앞에 서청기하고도 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왈자를 그렇게 설명한 거고, 손오공의 이 신자도 여기 있는데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 구멍 속에서 요 십자가가 만나잖아요. 그리고 손오공 자체는 잔나비 원숭이띠인데, 이게 또 선천기가 들어오는 상징을 한다고 서유기 주석에 그게 나와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한문 한자 한자를 왜 이거를 없을 무자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했을까, 깊이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치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자기 수준만큼. 그래서 이 서유라고 하는 거, 서쪽으로 논의를 유자잖아요. 서유기라고 하는 이 한 책은 이 말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유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쪽을 왜 서자를 이렇게 썼고 유를 논인다는 걸 왜 이렇게 썼을까? 깊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논인다고 하는 이 한 책은, 이 천자는 천양했다, 밝혔다 이 말이죠. 뭘 밝혀요? 하도와 낙서에, 하도 낙서인
그 하도와 낙서는 무자, 글자가 없는 참된 경임을 이제 경에관해서 밝힌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서육이라고 하는 지금 1에서 100회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실제 그 내용을 그 핵심을 이렇게 살펴보면 동양에서 나오는 하도와 낙서의 무자, 하도 낙서는 글자가 없고 점으로서 이렇게 음은 까맣게 두 개 치고 양은 하얗게 이렇게 해놓은 이치라 숫자도 없어요. 이렇게 이 까만 점하고 하얀 점으로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없는 진경을 이제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육이라고 하는 한 책은 밝혔다. 뭘? 하도와 낙서인 무자의 진경 밝히고 이 말이죠. 밝혔다는 말이고 여기는 또 밝혔다는 거예요. 뭘 밝혀요? 음과 양을 거꾸로 뒤집는 묘한 도를 또 밝혔다는 거죠. 서유기는 수행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그냥 음과 양을 전도시키지 않고 음양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음양 에너지 두 개의 그 이끌림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애를 낳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서문염성 보다가 서문염성이 어렵잖아요. 보다가 그 대고 선생의 대고 스님의 그 원어국군 선사의 제자잖아요. 그분이 그 부처님이 탄생한 일화를 놓고서 무수히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부처님이 태어남으로써 그 말을 듣고 제가 번쩍 했어요. 일반적으로 아는 것 같아도 이게 부처님 입장이 있고 사람의 입장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느라고 에너지를 주는 거지만 우리는 그 생명 에너지를 내 몸 안에 쌓아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을 하늘나라를 만들건가 천국을 만들던가 극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음양 에너지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속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애를 낳고 연애하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순법으로 가는 거죠. 신선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음양을 전도시키는 묘한도를 또 밝혔고 서유기란 책에서 또 뭘 가르쳤냐 이 말이죠. 만세라고 하는 것은 뭐 만년의 세월인데 무수한 세월에 참을 닦는 수진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참을 닦는 올바른 길을 가리켰다 이 말이죠. 지적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해석이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원문 텍스트를 받으시면 집에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보시면 이왕 공부하시는 분들 안 하실 분은 말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실력이 부족하지만 제 입장 수준에서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이게 뭐 별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와닿으면 이제 공부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한문 책 보면 그냥 캄캄하죠. 그러나 자꾸 분석하고 보고 5분 보다가 10분 보고 자꾸 좋아서 자꾸 시간을 늘려서 보면 이제 자연히 좋아하게 되면 한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싫어지는데 좋아하게 되면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연애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좋으면 자꾸 알게 되잖아요. 컴퓨터 자판 같은 것도 처음 보면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그걸 어떻게 다 외워갖고 치느냐.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문도 마찬가지인데 한문을 배우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문을 빨리 배우냐고 묻긴 하지만 그 뭐 학원에 가서 배워도 그것도 부재한 세월이고 뭐 맹자나 논어나 뭐 대학 이거 어려운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 중요히 내가 꼭 알아야 될 거라면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다행히 서육이라는 책은 이 스토리로 되고 많은 사람이 알려져 있고 또 스토리도 재미있고 그 깊은 의미를 지금 주석을 붙였으니까 이 서육이 이거 하나만 이렇게 들어도 선도의 핵심 키포인트를 듣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신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알고
그 나머지는 또 인터넷 들어가서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한문을 안 배우면은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배워요? 유교, 불교, 선도가 동양 문화의 핵심인데 다 한문을 해야지 번역된 건 저부터도 번역된 건 문제가 많아요. 다 자기 수준만큼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너무 하고도 부족해서 뭐 쉴 데 없이 이렇게 애는 쓰지만 뭐 수준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전문이라고 하는 건 앞에 문장이잖아요. 앞에는 지금 36회니까 35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은언과 고규로 했다 이 말이죠. 은은 이건 은둔할 때 숨겼다는 거죠. 말을 숨겼다. 비유를. 그리고 요거는 유는 비유인데 비유를 구부러지게 했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안 하고 이렇게 구부러지게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돌려서 이제 구불구불하게 비유해가지고 거의 태자예요. 남을 잉자 잉여할 때 잉여 남은 재산 잉여 자산 남은 뜻이 없다 이 말이죠. 은언이나 고기로 해서 다 설명을 해서 그에 더 깊은 뜻 남은 뜻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자자 여기에서는 지금 36회 여기에서는 특별히 발명한다 새롭게 밝힌다 이 말이죠. 뭐를 영내로 이건 두루 이제 역사적으로 쭉 내려온다 이 말이죠. 신선이나 성인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지 요긴한 가르침이죠. 뭐에 대한 요긴한 가르침이요? 보름달 밝은 달에 달이 밝다는 것은 이제 보름달에 관한 그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발명한다. 앞에서는 계속 이렇게도 비유하고 저렇게 하고 또 숨기기도 했지만 여기 지금 36개 본문에서는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니까 이제 보름달에 관한 중요한 그 가르침을 이제 발명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요긴한 가르침을 어디서 취했냐 이 말이죠. 그 오진편이라고 하는 깨달을 오자 참진자잖아요. 그 오진편에서 장자양 진인의 오진편을 취해서 그걸 인용을 해서 이 책 서유기를 인증했다 이 말이죠. 도장을 딱 그 증명서에 보면 도장이 꽉 찍히잖아요. 인증을 했다 이 말이죠. 오진편의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뭘 했냐면 금단을 만드는 그 적전 확실한 그 전해진 거죠. 정통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적전으로 해서 짓게 됐다는 거죠. 짓게 된 것을 인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여기 지금 먼저도 다시 설명을 하자면 요 깨달을 오자 있잖아요. 이네들이 깨달을 오자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었겠어요 이게. 그러면 이걸 붙잡으면 옆에 붙어 있는 거 요거 마음심자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심이 아래 바닥에 이제 붙을 수도 있고 옆으로 붙을 땐 요렇게 세 개를 놔요. 심자. 그 다음에 오자잖아요. 그 다음에 구멍구자. 그러니까 마음하고 숫자 5하고 구멍구자를 그걸 합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깨달은 내용이 뭐냐? 이 한문에서는 그 이 마음이잖아요. 지금 마음이 여기 시몬의 손오공, 손천기하고 지금 관계되잖아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것은 숫자 5하고 10이 토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5는 양토니까 무토가 되죠. 근데 이거 구멍구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게 바로 이제 여성의 이제 무토를 상징하거든요. 리케인 남성이 요거는 기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감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생식기를 상징하거든요. 여성의. 요 리케는 남성 태양이지만 남성의 생식기. 남성의 그 귀두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제 속에는 구멍. 이게 리케지 뭐예요? 여기 속에 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의 자궁 속에 있는 그 오의 무토, 구멍에서 나오는 오의 무토인 그에서 나오는 심을 깨달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시아문에 이거하고 통하는 거고 타가불사방하고 다 통하는 거죠, 서유기에. 그 오자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다라는 거. 요 진짜도 또 파차풀이 한 게 있는데 진짜도 여기 눈목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요 위에 이렇게 칼비자 비슷하게 생긴 거 이렇게 받침대 있는 거 이게 뭘까? 그 선도에는 이런 거를 설명한 게 많아요. 왜냐면 그게 이치니까. 그래서 금단의 그 적전이로 되어서 지은 것을 이 서유기치라고 하는 거 인증한 것인데, 이건 아니다, 이 뭐자죠. 가히, 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류로 알아서, 잘못을 그르치게 알아서는 안 된다. 뭐를 그르치게 알아서 알면 안 돼요? 부처님에게 절하고 예배드리고 경을 취하는 것을 이 말이죠. 지금 삼장법사가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한테 예배드리고 경을 대장경을 가져온다고 하는 게 서유기의 핵심적인 논리잖아요. 지금 그 가는 가운데 지금 마장이 생기는 거고, 이런 배불 취경하는 것을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배불 취경하는 이 내용의 의미를 된다고 알아서는 안 돼.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뭐가 된다고요? 선문 조사들의 선문에서 그 성품이 공한 것을 닦는 법으로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것도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16자예요. 16자지만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을 짜게 놓고서 그 말을 합쳐보면, 말이 되게 합쳐보면 이런 글이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잘라놓고 보면 왜 위자가 있으니까 자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비가 오인.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눈으로라도 자꾸 따라오다 보면 그게 그 말이 되네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그 어려우니까는 벽처럼 느껴졌으니까 아예 신경 안 쓰는 거죠. 난 뭐 몰라도 된다. 그러면은 이 문화가 깊어질 수가 없죠. 모든 동양에 있는 문화가 다 중국에 있는 유불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전에도 뭐 우리나라 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알려면 그게 다 한문으로 돼 있지 무슨 한글로 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에 보면 보름달 얘기가 나왔으니까 밝은 거울, 명경이죠. 보름달이 밝은 거울같이 밝고, 지수,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름달이 거기 비추는 거잖아요. 호월선심, 밝은 달에 이제 떠 있어서 물에 비친 그게 이제 선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선심이다. 그걸 그 유명한 말이에요. 명경지수 호월선심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액자에다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고금의 옛적이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 다만 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뭐를 말했어요? 성인이 닦는 것과 말이죠. 또 성인이 수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지에 이른 거, 도달한 경지 이 말이죠. 성인이 수행하는 것과 부처님이 이미 도를 이뤘기 때문에 이르른 경지는 여기에 이르러, 지차 이르르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요? 명경지수와 호월선심에 이르러 이미 다 했다는 거죠. 이 명경지수 호월선심 8자면 모든 도가 다 끝나는 거죠. 성인들이 닦는 수행하고 부처님 이른 경지를 그대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냐면
여기 지금 성인이 닦았잖아요. 성인의 이름죠. 이게 의잖아요. 지자는 성인의 이른바 소위 이른바 신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성인이 말했다는 신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말한 이런 게 신인데 이거는 아는 거, 그 신을 터득을 해야지 아는 것으로는 그 불가함이 있다 이 말이죠. 있다는 거죠. 아는 것으로 가지고는 불가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체험을 해야지. 체득을 해야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과요, 불에 도달한 경지잖아요. 과는 이 말이죠. 무만 주장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요거는 집사자가 아니고 버릴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옥편 찾아보면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찾아보면 여러 가지 쭉 있는 데서 이제 이 버릴 사자 이제 동사로 쓰이네요. 뭘 버려요? 노근에 일하신 거. 노근 태상노근이니까 도덕경을 쓴 태상노근 노자잖아요. 노근의 일을 버린다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함께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성인이 말씀하신 신이나 부처님이 이른 결과들은 이 신이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또 무라고 해서 이제 조사들이 그냥 공안으로 무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의 시조인 태상 노군의 일을 버리고서는 내가 누가 더불어 돌아가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명경지수에 대해서는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라는 뜻으로 삿된 생각이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옥편에 있는 얘기예요. 상편이라니까는 지금 35회 전편에 35회잖아요. 그 끝맞춤에 태상노은 노자께서 밝히셨다. 뭘 밝히셔요? 오족 5가지 도둑놈. 그래서 그 앞에서 뭐냐면 오이자께서 하늘에는 5가지 도둑놈이 있다. 하늘엔 5가지 도둑놈이 있는데 그 하늘은 뭐냐? 우리들 마음이다 그랬어요. 가슴, 심장, 마음이다. 마음 속에 5 도둑놈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도둑놈을 지가 알아차리고 견지자. 그걸 보는 자가 창성하다 그랬거든요. 번창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노군께서는 그 오적을 밝혀서 내 마음속에 있는 5가지 도둑놈을 내가 알아채가지고 다 변화시켜가지고 그 오적 도둑놈 때 수화만큼 또 오적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신금이 이제 우리는 안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태상노군께서는 오적을 밝혀서 이로서가 뭐예요? 오적을 밝힌 것으로서 마음의 군주를 안정시킨다 이 말이죠. 심군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안의 단, 마음의 신군이니까. 그렇지만 실인즉 실제로는 곧 이것이 외단의 이치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5가지 도적을 알아채갖고 다 변화시켜갖고 5가지 보물로 만들잖아요. 이런 내적인 그 수행하는 걸 내단인데 실은즉 내단의 그 내면의 오적을 이걸 다스려서 안정시키고 내단을 만드는 이 원리하고 세상 전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닦아서 이 심신을 수련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임금이 되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이나 조선전이 뭐니 다 이 저 신하들이 다 철학이 있고 깊은 학문이 있었잖아요. 이런 수양 원리. 그런 수양 원리를 가지고 자기가 실천한 만큼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스리는 게 되는 거죠. 바깥 원리하고 내면의 원리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치는 안과 밖이 없다. 이 말이죠. 원리는 안팎이 없어요. 내면의 원리가 바깥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수행의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해가지고 섹스해서 애 낳고 애가 또 우유 엄마 전 먹고 걸음마 배워서 또 커서 이런 그 깊은 원리들이 현실에 있지만 이건 내면으로 수행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선도에서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구르지에프 같은 사람도 수행하는 건 바깥 세상 원리를 관찰을 해서 그 원리를 알아내면 그걸 자기 내면에다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 세상에 이래 얼마나 속담이나 뭐 이런 교훈들이 많아요. 그걸 다 자기 속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수행하는 거죠. 자기 마음. 이 마음도 세상이나 같은 거니까. 그리고 수행하다가 자기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원리를, 그 원리를 가지고 또 밖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원리나 내 마음의 원리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안팎이 없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요 이자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단에는, 그러나 단에는 내와 외, 내단 외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이 세워져야, 내단이 세워져야 이 말이죠. 외단을 여기서 이에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이를 치자니까. 그리고 외단에 이르게 되면 또 내단도 안도 이에 이루게 된다. 안팎을 같이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이 바깥이 되고 밖이 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안이 또 밖이 되고 이러니까 안과 밖이 동일한 근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팎이 타성일편된다.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죠. 내외가 한 덩어리가 되고 한데 뭉친다 이 말이죠. 안팎이 없다는 거죠.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은 원리니까. 글이 좋네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수련하는 공은 나눈다 이거죠. 뭐냐면 끝과 시작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단계가 있으면 공은 시작을 해서 올라가지만, 올라가서 요 1단계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2단계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끝을 기초로 한다 이 말이죠. 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 2단계 갈 때는 1단계 끝이 2단계 초니까 시작은 끝을 기초로 한다 이 말이죠. 또 끝은 그 다음에 시작을 또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1단계 끝에 왔으면 다시 시작을 또 알아야 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시작하고, 시작해서 끝나면 또 끝난 데서 또 끝나는 것은 또 끝나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내외 시종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거꾸로 뒤집는다. 전도법이잖아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현묘하고 현묘해서 가히 명과 이름이나 모습으로 뭘 그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성인은 말했다. 신이라고 말했고 부처님께서는 그걸 과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걸 여기서 결론을 졌네요. 참 글이 딱딱 앞뒤가 다 맞아요. 그래서 36개 편 처음 그 글에서 이제 왜냐하면 35회 이제 끝에서 이제 삼장법사를 구해가지고 이제 다시 말 타고 이제 가는 중이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있었던
그것을. 근데 삼장법사는 그냥 동굴 속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돌아간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사부에 대해서 이 말이죠. 갇혀서 말을 했다. 노군의 일을, 노군이 와가지고 5개 보물을 다 가져가고 이런 것을 이제 삼장법사에 대해 왜 가져갔는지 이제 그거를 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36개 처음에서 그랬는데, 비록 이 말이 앞에서 그 진행된 얘기로 해서 36개 이제 시작을 했지만 35에서는 이제 전체 단락이 끝난 거잖아요. 지금 36에서는 새로운 얘기인데 앞에 끝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설명을 조금 해준 게 뭐냐면은 앞에서 끝이 다음에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6개 시작이고 앞에는 35회 지금 끝에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오일자 선생님께서 36개 시작은 35회 끝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35회 끝에서 이어받은 문장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음 36개, 37회 그 아래의 뜻이 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전개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논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자 손오공이 말하기를 이 말이죠. 요 행이란 말도 행이라고 하는 건 뭘 실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자 손오공이 선천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선천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죠. 행하는 거죠. 자기 몸의 업장을 소멸하거나 뭔가 이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행자라 이름했다. 이제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중에 이제 조금 산이 또 큰 게 나타나니까 이제 삼장법사가 또 겁이 이제 난 거죠. 또 당할까봐 앞에서처럼. 그러니까 손오공이 행자가 말하기를 사부님 단지 필요합니다 이 말이죠. 정성 존신하는 게 필요한다 이 말이죠. 정성 정신하게 되면 자연히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성존심이란 말이잖아요. 그 이런 네 글자가 모든 걸 다 수행의 전체 맥락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 이게 딱 알맞게 지금 이제 번역한다는 게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마음을 가라앉힌다 정성을 요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삼장법사 벌써 두려움이 생겼으니까 그 마음이 수평적으로 평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상시의 마음처럼 안정을 시키고 존신하라 이 말이죠. 존신 신을 보존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머리 쪽에 있으니까 성은 이거는 마음이고 두려움은 이 가슴에서 나오니까 그 이 신은 머리에 있는 거니까 이건 원신을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그냥 콜콜 원신이 어둡질 않고 깨어만 있으면 자연히 아무 일도 없다. 지금 우리도 수행 평상시에 할 게 정성 안신을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한없이 이 마음 속에서 이 몸 안에 전체에서 마음 속이 핵심 중추인데 마음 속에서 이 동굴에서 온갖 요괴들이 고함을 지르고 그래도 내 귀에는 안 들리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제 강하게 이제 두려움이 경계에 부딪혀 두려움이 생기고 이랬을 때나 이걸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성, 성품을 안정시키고 성품이라고 하는 그 성이 두려움도 일어나고 뭐 하니까 그걸 안정시키고 감정적인 문제네요. 전신은 이제 머리 쪽엔 문이에요. 정신을 깨어 있어라. 주의 사물 모두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졸지 말고. 그래서 구제푸는 신약성서 네 복음서의 핵심적인 그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의식이.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걸 알고 제자들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있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콜콜콜콜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깨어 있으라고 꾸중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이 존신한다는 거, 깨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이 정신이 어떻게 24시간 깨어 있겠어요. 졸음이 오지 피곤하면.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은 정신이 깨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이 선도에는 이 신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면 지금 이 36회에서 말하는 보름달처럼 밝으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인 서적에서. 기가 충만하면 배가 안 고프다 그랬어요. 밥을 안 먹고. 또 호르몬 정이 가득 차 있으면 음란한 생각이 안 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기신이 충만하면 여유가 있고 충분하면 정욕 호르몬도 가득 있으면은 욕망을 안 느껴요. 애들 16살 호르몬이 한 번도 꿈에 안 빠진 애들은, 정이 충만한 애들은 여성을 몰라요, 봐도. 근데 이게 한번 빠지고 나서 여기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오르가즘을 따먹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성에 대한 그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꾸 생식기가 발동하는 거는 모자라는 에너지를 채우려고 이 숟가락을 들은 것인데,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데 숟가락 들어가지고 여성한테 가서 자기 몸 안에 있는 밥을 여성한테 자꾸 주잖아요. 그래 자꾸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선어록에도 선사가 30년을 안 줄 줄만 자선해서 이렇게 안 줄 줄만 알았지 숟가락을 들 줄은 모르는구나 하고 이렇게 꾸중한 게 있는데, 그게 숟가락이 뭐겠어요. 또 법안종의 법안스님은 법안종의 법안스님이 아니고 양기종의 양기스님은 그 어록에 보면 서천에 관한 설의 물을 때 뭐라고 하냐면 숟가락과 젓가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뭐 이게 뭔지 생각하면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앞에서 명경지수할 때 연못의 물이 고요한 상태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지수와 그 다음에 보름달의 그 선심의 그 뜻이 곧 지수와 선심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존성안신 자연무사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이 아무 일도 없었게 되는다 이 말이거든요. 지수하고 선심의 뜻으로 이 말이죠. 이게 자연무사하면 되는데, 만약 아무 일도 자연이 무사하다고 능이 무사하게 될 것이 뿐이라면 어찌 금단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무사한 무의만 가지고 어떻게 금단이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에서는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이 금단에 대해서는. 여기 중요한 말을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일행이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간지가 이제 오래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이로써 이제 조금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깨어 있으면 아무 일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가는데, 간지가 또 오래되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분도서천이라 이 말이죠. 서천에 빨리 이르는 것이 좀 바쁠 분자인가요? 이게 분자 눈목자가 있어서 눈을 지금 나눈다고 그러니까는 곁눈질 하는 거잖아요. 옆으로 그 곁눈질 할 분도 되고 또 뭐 바라다 희망하다는 뜻도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천에 이르기를 희망하다 이제 바란다 이 말이죠. 이제 다 왔느냐 이제 이런 거죠.
하도 많이 지금 세월이 걸려서 왔으니까 이제쯤 왔으니까 다 왔겠지 이제 이런 거니까 행자 손오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도자는 말할 도예요. 다시 일찍이 출 나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일찍이 못했다. 대문도 나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다시 지금 봐도 왜냐하면 여기서 중국에서 서천까지 가는데 이 집으로 말하면 어디 가는데 대문에도 못 나오지 못한 길이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갈 길이 멀다 아직도 이제 그 말을 한 건데 아직은 대문도 못 나가는 입장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뭘 말한 거냐면 정성 앞에 말했잖아요. 마음 성품 감정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이런 거 가지고 금단을 희망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 유자가 이것은 오히려 무엇과 같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옥편을 찾아보면 요새 그 핸드폰에 그 한자 네이버 한자 사전 깔아놓으면 거의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단어 뜻도 알고. 이것은 오히려 바라는 것이다. 바랄 망자 아니에요. 뭘? 서천을 가는 걸 희망하지만 요건 이어준다고 그랬죠. 아직 요 미자가 많이 나와요. 아직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뭐 미 그럼 그 양이다. 그렇게 하나만 알면 안 되고 미출 아직은 대문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부정사예요. 대문도 지금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더 가야 대문이 나오고 이제 그래야 이제 또 문 밖으로 또 걸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고로 말하기를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뭐가 필요? 요거는 쾌는 매단다는 뜻이에요. 이 생각에 그 매달 필요가 없다. 생각 쓸 필요가 없다. 생각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또한 스스로 방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말이 나오네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당신에게 이 삼장법사죠. 삼장법사에게 공과가 이르러서 자연히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서천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손오공이 말한 거죠. 이 방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방심, 마음을 내려놔라. 또 방심하지 말아라. 저기 쳐들어오는데 그냥 잠이나 자고 마음을 신경을 안 쓰고 마음을 딴 데다 두고 방심하면 당한다. 그 방심이라는 거죠. 마음을 딴 데 둔다 이런 말이네. 마음을 내려놓는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일체를 다 내려놓는다. 지금 이 대부분 수행에서는 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갖 그 욕망이나 뭐 바라는 게 많잖아요. 욕망의 덩어리잖아요. 이 심장 속에 있는 이게 심장이라고 육체적으로 표현했지만 그게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구약 성서 어딘가에 나와서 제가 줄을 거놨는데 어딘지 못 찾겠어요. 이 마음의 더러움에 대해서 이 우주 전체에서 제일 더럽고 오염된 게 인간의 심장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마음. 그런데 그 줄이 몇 줄 돼요. 이 다음에 찾아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설명을 보니까는 세상의 마음에 대한 정의가 이 욕망이나 그 나쁜 그런 그 쌓여 있는 마음속의 업장들이 그렇게 설명한 거는 이 세상에서 성경밖에 없구나. 마음의 그 더러움에 대한 그 표현을 그렇게 압축된 문장으로 설명한 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이
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구절이 이제 의미가 생각이 나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가지고 싶은 거나 뭔가 뭐 미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싫은 거 좋은 거. 그런 모든 그것을 다 내려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말이죠. 일체를 방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을 거두고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다 이 말이죠. 일체를 다 내려놓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대려 마음을 거두고 내려놓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말이죠. 표현이 묘하잖아요. 진짜 마음은 그 내려놓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려놓되 오히려 그 내려놓는다는 이것이 바로 내려놓지 않는 것이다. 아주 표현을 묘하게 했네요. 그래서 요 수심이라고 하는 게 그 불교에서는 섭심이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마음을 거둔다는 거죠. 포섭하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계율이다 그랬어요. 섭심이 계라고 그랬잖아요. 계정해에서 마음을 포섭해서 모으는 것이 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안에 구류 중생이 사는데 좋은 마음이고 내 편인 그 마음은 모아야 내가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쁜 거 뭐 욕망이나 뭐나 나쁜 거 하는 그거는 버려야 되죠. 그런 거를 나쁜 사람이나 뭐나 나쁜 욕망들인 거 버리면 좋은 마음이나 내 편들은 모이는 거잖아요. 그 나쁜 마음들이 다 바꿔져 가지고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버리는 게 아닌 것이 되죠. 되려 반대 입장에서 마음은 진짜 마음은 거두고 그 가짜 마음은 버리는 거죠. 요 표현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부처님이 태어났는데 왜 젊은 부처님 태어난 그것이 무수히 많은 젊은 남녀 무리를 다 속인 거다. 이 젊은 남녀 무리들이 속을 만한 거죠. 수준이 낮으니까 속은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 다 부처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충동을 받아가지고 대려 잘못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마음에서는 원망스러운 마음으로서 설명하는 부처님 우리 속이신 거 아닙니까? 이 말로 할 수가 있죠. 그래 앞에 35에서도 결론이 뭐예요? 그 마구니가 그런 마구니의 고통을 안 받으면 너희가 도를 못 이룬다. 그런 어려움을 다 네 내면 속에서 다 겪어 나가서 이겨내야 그 이긴 힘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성경 구약도 전부 이스라엘 사람을 이걸 다 선민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구해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물질적인 사람이고 이제 블로바스키 여사의 그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부자가 됐잖아요. 경제를 이게 전부 이 물질적인 욕망이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제해 주려고 그래도 죄만 지어졌다. 이제 그런 식의 그 설명인데 방심하고 전진하라고 그랬으니까 방심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붙일 것은 마음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내려놓는다 그랬는데 선어록에 보면 이게 부처님에서부터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부처님 때부터도 이 내려놔라.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선사한테 물으니까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지금 짐도 다 내려왔고 또 내려놓으라니까 마음도 다 정신이고 뭐고 다 내려놨는데 뭘 또 내려놓으랍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라 그냥 내려놓을 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요새 또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선사들은 선어록은 이게 이제 선어록은 선종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파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서로 암호 교류를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구제프는 구제프가 만들어 놓은 용어를 가지고 서로 이 교류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용어 가지고는 자기 사상을 다 표현낼 수가 없고, 또 철학자들도 보면 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앞에서 쓴 용어 가지고는 자기 걸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용어를 해서 또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선사 어록들인데, 내려놓으라고 그랬을 때 마음도 다 비었는데 뭘 내려놓으라고 그러냐 했을 때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앞에서는 이제 활자시가 되면 생식기가 발동하니까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이 생식기가 죽잖아요. 이걸 자기가 다스리는 거니까 이거 틀린 말은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것이 밑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자기 정신인 그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그 정신이 눈의 빛을 단전적으로 내리라는 거죠. 이게 선도에서도 기본적인 그 행법이잖아요. 단전으로 자기 의식이 내려와야 되고, 위파사나 초기 불교에서도 걸어갈 때 이 발바닥이 뜬다, 뭐 안다, 뭐 받는다, 이 전부 의식이 발바닥으로 오잖아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이 선사가 이 사람한테 가르쳐 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최고의 법문인데 이 선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불교의 입장에서만 있으면. 근데 선도나 소유기종 입장에서 보면 의식을 내려라. 의식 머리는 화가 되고 단전은 수가 되잖아요. 콩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체는 이게 화수미제라는 거죠. 화는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고 수는 밑에 있으니까 내려가기 때문에 수화가 조화가 안 돼요. 어머니 모태 속에 있을 땐 머리가 아래에 있고 배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 배는 수가 되고 머리는 화니까 이건 수화기제가 되니까 10달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튀어나올 때 이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화가 밑으로 내려와서 물은 올라가야죠. 그래야 이 도가 되는 거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돼서 떨어져서 이게 순환해야 이 그 천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공안이 바로 남전 스님의 이 고양이 뭐 참묘법이잖아요. 고양이 목을 뱉잖아요. 칼로 벤 논리가 지금 이 수학이제 요 원리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자연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야 하는데, 자연의 원리가 주역이잖아요. 주역이 천도니까 인간도 자연의 원리를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하늘에 큰데 속해 있으니까. 우주의 근원의 법칙에 나도 따라가는 게 천도니까 그게 주역 원리죠. 그래서 시간 있는 분들은 요새 김영옥 선생님이 주역 기초 강의 하시니까 그럼 기초 강의 시간 날 때 들으시면, 이제 그런 기초가 없으면 이 서유기에서 전부 앞에는 전부 이 쾌 변화 가지고 수행의 논리를 설명을 했거든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기초가 없으니까. 이 서유기 체는 진짜 선도에서도 상승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아무 생각 없을 때, 내려놓을 것도 없을 때 이 자기 의식을, 눈빛이나 이것을 바깥을 보지 않고 단전적으로 내려야 된다. 그게 첫째예요. 그래서 단전체에서 수화기제가 잘 되면, 수화기운이 모이면 생식기가 또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내려놔야죠. 그래서 앞에 거는 성을 닦는 거라면 이건 내려놓는 건 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한테 다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고 원리인 것이지, 선도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 선도 원리도 전부 자연 원리를 가지고 인체에다 적용시켜서 수행하는 원리를 삼은 거죠. 거꾸로 전도법을 시켜서 인체에다가.
그래서 방심을 하고 삼장법사요 마음을 내려놓고 앞으로 그냥 계속 나아가다 보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요 전진이란 말, 요것에 대한 전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뭐냐 이 말이죠. 재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재범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재범은 모두, 뭐 만사, 모두가 이런 뜻이네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지금 전진인데 나아가는 건데 모두가 전진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모두가 전진하지 않고 이 말이죠. 오직 이것은 이 말이죠. 뒤로 물러나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닦는다 이 말이네요. 전진한다는 거는 수행이 전진, 지금 겉으로 말을 타고 가는 거는 서천으로 전진하는 거지만 이게 자기 몸에 수행하는 입장이고 은밀히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모두가 나가는 게 아니고 오직 이 뜻은 뒤로 물러나 은밀하게 닦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자기 공부가 전진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수행이 단계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후퇴함으로부터 이에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공부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물러나는 거죠. 요 표현이 지금 요 방심하고 전진에 대한 표현을 지금 요 앞에 방심의 표현하고 요 전진의 표현이 수행의 입장에서는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오일자 선생님의 그 의식이 얼마나 이게 깊이 생각을 하신 거고, 보는 관점이 저희들이나 이런 세속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 주석을 빼놓고 많은 주석들이 있는데 선도적으로 주석한 것들도 다 시원찮아요. 물론 그것도 대단하다 하지만 얘는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남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이다. 공부는 자신한테 돌아와야 되죠. 이 몸뚱아리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모든 게 자기 자신으로 물러나야죠. 그래야 자기 속에서 은밀히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이 이르는 데는 이 말이죠. 자연이 공이 이릅니다 하고 이제 자연이 공이 이룬다고 손오공이 삼장법사한테 얘기했는데, 공이 이르는 데는 반드시 먼저 이 말이죠. 공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공이 이르는 데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말이죠. 즉 이 자연이 하는 어떤 일은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이루는 게 아니다요. 자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의 그 말의 맛이 아주 깊다, 신장하다 이 말이죠. 말을 잘 그 음미하면 그 깊다 이 말이죠. 뜻이 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지어서는 안 된다. 뭘요? 종용해서, 종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다 이 말이네요. 권하는 말 뭐냐 하면 권한다는 뜻이 종용한다. 뭐 종용하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길을 가면서 지금 삼장법사하고 일행이 지금 말 타고 길을 가면서 화두 서로 농담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 읽고 지나가서는 불가하다 이 말이죠.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서 이게 지금 이런 글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권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문장의 이 말의 음미함은 뜻이 깊다. 뭐가요? 마음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면 자연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그냥
그 손오공이 삼장법사한테 얘기를 해준 거지만 그게 그냥 길을 가면서 한 얘기지만 그게 의미가 굉장히 깊다 이 말이죠. 뜻을 가만히 음미하면. 그래서 지금 그 깊은 뜻을 방심에 대한 주석을 하고 전진에 대한 주석을 했잖아요. 예. 그 자연이란 말은 자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억지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말 가면서 한가하게 그런 게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그 권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말을 타고 또 나아가니까 어떤 절이 보이는데 이게 보림사라고 하는 절인데 멀리서 보니까 손오공은 눈이 좋아서 거기 간판에 걸린 걸 봤는데 이제 삼장법사도 눈이 좋은데 못 보니까 그런 걸 못 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안개가 끼고 뭐 이렇게 먼지가 끼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잘 보니까 보림사 칙사보림사라고 써 있는 거예요. 칙사라고 하는 건 하사했다. 하사했다는 거죠. 이 보림사를 그 스님들에게 나라에서 하사한 그래서 칙사보림사라고 간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하룻밤 자야 되겠는데 장로는 이거는 삼장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인물인데도 여기서 표현 다르고 저기서 표현 다르는 것도 이걸 쓴 구장춘 지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이 서유기라는 책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땐 만화 영화나 뭐 영화 조성치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땐 뭐 그냥 재미로 봤는데 이 주석을 보고서는 제가 이런 의미였다면 이걸 썼다는 이 쓴 사람은 이건 신인이다. 일반 사람으로는 쓸 수 없는 그 의식을 가지고 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승은이란 사람이 이걸 썼다고 그러는데 이 선도를 하는 분들은 오승은이라고 보질 않죠. 그래가지고 자료에 보면 오승은이 그때 당시에 이 서유기를 썼다면 자기 문인 도반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자긴 지금 이걸 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승은이라는 사람이 불교나 이런 선도의 깊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또 그렇게 표현도 해요. 한쪽에서는. 그래서 그 논쟁이 많아요. 그 논쟁 같은 거는 이제 학술을 하는 이제 교수나 박사학위 논문 이런 것에는 필요할지언정 수행하거나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진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석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느냐 거기에 주안점이 있어요. 그 교수나 학자들은 이 텍스트가 이게 누가 쓴 거냐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야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본 그 말씀이 그분이 이제 그 박사님인데 중국에도 이게 서유기 이런 주석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주석을 붙이질 모른다.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분의 주석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모른다는 거죠. 이 내용은. 근데 그분들이 뭐 살아생전에 뭐 했고 뭐 무슨 책을 썼고 뭐 어디 살았고 뭐 이런 거는 자세하게 이제 역사적으로 남은 기록 찾아서 정리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쓴 이 내용 주석은 건드리질 못한다는 거죠. 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 삼장법사가 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하기를 이 말이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막 이런 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것도 그려져 있는데 이 비늘을 가진 물고기나 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북이, 링갑 중생, 그것도 구류 중생의 하나잖아요. 중생들은 모두 다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절을 하는데 사람은 어째서 불궁 좋아하지 않느냐 긍정하지 않느냐 꺼려하냐 이런 거죠. 수행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세속의 욕망이 많고 이 수행하는 걸 안 받아들인다고 이제
삼장법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원문에 있는 거거든요, 서유기. 그래서 탄식을 했다는 거죠. 뭐냐면 공연히 헛되이 보림사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 말이죠. 보림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건 이어준다고 그랬죠. 보림의 진짜 그 실제적인 뜻은 없을 뿐이다 이 말이죠. 여기 귀자인데 요거는 이자에서 무엇 할 뿐이다고 끝에 나오면 조사로서 그렇게 이제 설명해 무엇 할 뿐이다. 보림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뜻은 없다. 가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보림사에 사는 스님들도 실제적인 수련은 안 한다는 거죠. 실제적인 그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에 들어가 보면 주지 스님이야 전부 제대로 된 스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승을 관리하는 이 승관 주지 스님인가요? 도인들을 소타했다, 작게 때린다 이랬는데 조금 무시했다 이런 뜻 같아요. 승관 스님들은 도교이고 뭐 도인들을 조금 낮게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게 이제 스토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세 세상을 다 들어보면 대부분 모두 그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기 없다. 좋기 괴이한 것은 없다. 그런 말들이 뭐 괴이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들어가서 처음에 보림사 갔을 때는 이 삼장법사가 저팔계인이 손오공은 좀 무섭게 생기고 거칠으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다 사정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주지 스님이 승관들이 이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재워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삼장법사가 울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손오공이 들어간 거죠. 대신 들어가지고 이제 힘으로 막 하고 주지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제 하니까 행자 손오공이 그 앞에 있는 그 돌로 된 사자를 때려서 봐줬다,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죠. 부셨다는 거죠. 그리고 단전독조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단전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홀단으로 전한다. 이러면 부처님이 가섭에게 혼자에게 단전을 한 거잖아요. 그 독조라고 하는 것은 그 홀로 조롱한다. 홀로 혼자서 조사한다, 살핀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요 의미는 지금 손오공이 그 앞에 있는 돌사자를 깨트려 버리니까 방맹이 가지고 깨트리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냥 놀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불러다가 지금 이 혼자서 단전을 해서 독적을 살피는 거죠. 스님들 막 따지고 묻고 막 그냥 겁주고 그런 게 막 나오거든요. 스토리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살던 그 스님들 대중들이 놀래가지고 이 말이네요. 놀래가지고 또 놀래서 미혹이 됐다. 헤맨다 이 말이죠. 손오공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네요. 그래서 이제 요 불방편이면 방편이 안 된다면 너희들 스님들이 곧 반출해서 나 사라져라, 이사가 버려라, 옮겨라 이 말이죠. 우리들 재워줄 방이 없으면 너희들 다 방비고 다 나가버려라. 이제 그렇게 원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히 뭐가 되냐면 그게 원만한 방편이 된다. 그런 표현이네요. 원만한 방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불시. 뭐냐면 노선 손오공이 창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 뭐가요? 무슨 말이? 방편이 안 되면 너는 곧 이사해서 가버려라, 딴 데로 옮겨라 이 말은 노선이 창설한 창안에서 말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다. 법을 본받았다 이 말이죠. 무슨 법을 본받았어요? 그는 손오공은 탈사투태하는 법을 본받아서 지금 방편이 안 되면 너는 곧 이사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제 투태라고 하는 것은 탈사 후퇴잖아요. 방을 빼앗는다, 탈취하고 자기 태로 그 태로 자기를 던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우리가 불교의 그 오조 홍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오조 홍인이 오조 되기 전에 사조 대사인 도신 스님에게 찾아간 게 일화가 있잖아요. 그 오조 홍인이 되기 전에 사조 스님인데 7, 80세 되는 오조 전생의 오조 홍인이 사조 도신 대사님 찾아가니까 도신 대사님이 도신 스님이 말하기를 너는 뼈다구가 말라서 이미 늙어서 호르몬 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일전이 내와라. 한번 궁굴러서 다시 오너라.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절 나오면서 그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거기 땅에다 꽂아 놓고서 쭉 내려와서 그 우물이 있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빨래를 하니까 그 우물이 있는데 와서 그 주씨 그 딸한테 주씨 딸한테 말을 해요. 주씨 딸한테 하룻밤 머물고 갈 수가 없냐. 그러니까 주씨가 남자가 와서 자기 집에서 머물고 간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하룻밤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이제 엎덜결에 허락을 하니까 오조홍인 대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요 주씨 딸한테 그 자궁을 빌려요. 집을 빼앗아 들어간 거죠. 자기 영혼이. 그래서 자기가 요 주씨 딸 태에다가 자기 영혼을 던져가지고 10달 있으니까 이제 애로 나와가지고 조금 자라니까 다시 사조 도신한테 찾아간다는 그런 일화가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니까 오조홍인 대사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직접 그냥 태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내용을 빌려서 지금 손오공이 그 말을 한 거죠. 방편이 안 되면 너가 뼈다구가 다 말라서 정이 없는 더 수행을 못하는 그런 방편이 안 되면 딴 데로 이사 가서 딴 태로 들어가서 다시 그걸 자리 잡아 갖고 태어나라 이 말하고 그런 일화가 있는 말을 지금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오이자 선생님이고 주석이 그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말을 지금 붙인 거네요. 참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몽둥이 갖고 막 겁을 주니까 그 스님들이 알았습니다. 때리지만 않는다면 만약에 당신 손오공이 우리를 때리지만 않는다면 이건 어깨에다 든다 이 말이죠. 그 가마에다가 들어서라도 모시고 오겠습니다. 삼정법사를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일찍이 요 주석을 일찍이 거쳤다, 경과했다는 거죠. 방맹이와 할 스님들이 손오록 스님들이 방맹이로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걸 다 거쳤다 이 말이죠. 일찍이 무엇 했다 해도 일찍이 봉이나 가를 다 거친 그런 그 보림사의 스님이라도 이 말이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화상이 회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 화상들이 봉과를 거친 스님들이 그거 가지고 다 안 된다고 다시 머리를 돌이켜서 다르게 한다 해도 머리를 돌이킨다는 건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시 회도한다 해도 필경에는 이것은 귀의한다 말이죠. 소승의 그 3승이나 2승으로 기유하는 것 뿐이다. 1승법에는 못 간다 이 말이죠.
본가를 다 거쳤다 해도. 1승법에는 못 가고 2승법에나 귀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오일자 선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방에 가서 수행을 많이 해서 막 방맹이도도 맞고 고함을 많이 당해도 그게 도가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도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머리를 돌이켜서 다른 방법을 찾아도 결국은 이승에 귀의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말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쌀과 짜잖아요. 쌀과 짜. 밥 먹는 보리 말고 쌀과 짜. 그 쌀이 이제 일과 궁이니까 쌀이 없어 궁하다 이 말이죠. 뭐 그런 뜻 같으네요. 일과 궁, 쌀이 없다. 한 톨의 쌀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자가제조다 이 말이네요. 자기 집에서 자가제조, 자기 몸에서 제조한다 이 말이죠. 만든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한 톨의 쌀도 없이 궁하다는 건 이제 한 톨의 쌀을 바로 이제 선천기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겠네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는 있는 건 다 후천이니까. 선천인 그 한 톨의 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뚱아리만 가지고 이 도를 제조하려고 만들려고 하면 이건 뭐냐면 외롭게 혼자 닦는 것과 그냥 고자라 이 말이죠. 나무가 말라가지고 몸뚱아리 그렇게 고자로 앉아있는 거다 이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70이 돼도 마른 뼈다구로 호르몬도 없다 이 말이죠. 고수고자 이거는 이제 일승법이 아닌 거죠.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소유기 논리죠 이게. 남자나 여자 몸 하는 전부 후천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꾸러미에 이 궁색한 그 뼈다귀에는 그 안에는 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욕된다, 치욕스럽다, 욕이다 이 말이죠. 법보주림에 법보주림이 없음을 그 욕된다, 없는 것이 욕된다, 욕될 욕자네요. 법의 보물이잖아요. 이게 선천기를 특징하네요. 법보의 주림이 구슬의 그 숲을 그것이 없는 것이 치욕스럽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장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탁자를 벌려놓고 사방으로 탁자를 벌려놓고 사도들이 스승과 제자들이 그 의자에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삼가가 회합했다 그러네요. 그 손오공은 금수를 상징하고 저팔계는 목화를 상징하고 사오정은 토를 상징하니까 삼가가 같이 의자에 이렇게 연결돼서 앉았다 이 말이죠. 회합하고 그게 다 오행이니까 오행이 모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상황이. 그래서 비로소 이 말이네요. 그 이루었다 이 말이죠. 묘한 감상. 의자를 이렇게 딱 줄 세워놓고 앉아가지고 묘하게 감상하는 게 다함이 없다는 건 다 관상을 했다 이 말이죠. 경치를 관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당천에 그날에 그 밝은 달이 보름달이 뜬 것을 앉아서 다 살펴봤다는 거죠. 당천에 그 감상을 하게 됐다. 지금 그 말이네요. 대개 선도와 불교, 불은 한 몸이다, 일체다 이 말이죠. 이게 모두 다 알고자, 모두 굿자, 말미암는다. 선도와 불도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모두 금단을 닦아서 그 선도와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교나 선도에서는 불가도 같은 걸로 봤지만 같은 논리라고 봤는데 불가에서는 선도를 외도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선도도 굉장히 그
이 선불교를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그러는데 선도 원리가 저 선어록에 들어가지 않으면 선어록이 안 풀리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죠. 올바른 시몬 선어공이 모든 인연을 다 굴복시켰다면 이 말이죠. 만약에 올바른 시몬이 바르게 돼서 모든 인연을 그 굴복시켰다는 것은 단지 이건 무엇일 것이다. 자기 혼자만 외롭게 닦아서 지니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모든 인연을 굴복시켰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바깥 경계하고 부딪혀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그 연을 다 제거해서 마음을 닦은 거잖아요. 이것은 단지 자기 한 몸만을 닦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 가지고는 설령 능히 삼매 정에 들어가고 또 음신이 이 머릿속에서 나와서 유체이탈 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능자가 들어가면 능히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입정하고 출신한다 하더라도 이건 불과 지나지 않는다. 음령일 뿐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령이다라는 거죠. 이 양신이 나가야 되는데 음신이 나간 것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를 진짜예요. 아직은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어디에? 순양인 대각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방문에 속한다 이 말이죠. 방문일 뿐이다. 고로 제목 제강에서 그 제목이 뭘 나타냈냐면 제목을 지은 것이 쪼개서 깬다 방문들을. 그 깨는 그것이 뭐냐면 그 보림사의 그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것을 손오공이 방망이로 다 때려잡잖아요. 겁주고. 그 보림사의 그 방망이로 때린다. 고함을 지르고 봉갈이죠. 이것으로서 그 연이한 것이다 이 말이죠. 사실을 부연하여 재미나게 설명한 것을 연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리켰다. 밝은 달 보름달 가운데 하늘에 보름달이 이렇게 뜬 걸 가지고 무엇이 된다고 지적을 했냐면 선천법상의 규승이라고 그랬네요. 승은 이게 밧줄인데 규칙되는 밧줄, 규범, 별이, 법칙, 선천법상의 법칙이 된다고 특별히 지적했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보름이. 그러니까는 여순양 여동빈 선생님께서 나에게 선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저 하늘가에 있는 보름달을 가리킬 것이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자료를 서유기 자료 지금 1에서 20, 21에서 40, 41에서 60까지 앞에 건 올렸는데 다시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타 그 영금술이나 카바라나 그노시스에 관한 자료들을 그 영문 자료인데 제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올려놓는데 저도 한번 훑어씩 보면서요. 그래도 그런 거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은 대략 의미가 와요.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서유기하고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틈틈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어요.